오늘 말씀은 구약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32절,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8장 1절 5절, 복음서는 누가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고가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장언으로 내 백성을 유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장판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태시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르러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 들어가고 재판장이 너희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여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편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입춘, 이제 드디어 봄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입춘 6일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신학교육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야훼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들어내고 오히려 우상, 바알 신이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을 아주 이렇게 개탄스럽게 이렇게 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먼저 BC 722년 전에 멸망하는데 그 이후에 200년 뒤 BC 587년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뻔합니다. 모든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은 전부 다 100%다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지도자들. 왕이 부패하고 그리고 왕 주변으로 왕족들이나 귀족들, 고위 관료들의 부패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열이라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힘이 센 외부 세력에서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같은 경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구려 제국이 막강한 지금 새로 저는 고구려 시대가 500년 동안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한 700, 800년 가까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고구려도 멸망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참 대단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이후에 왕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왕도 우습게 생각해도 그리고 그것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4명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죠. 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국은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고 관리되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일제식 문제를 와서 현대 근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우상 숭배하고 내부 분열에 의해서 망했는 것을 보면서도 20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오히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거하고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알 신에 다 빠집니다.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언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에 망할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 인정을 안 하겠죠.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쪽 저쪽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쭉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23절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게 계속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24절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전부 다 첫 문장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이만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정도로 이 시대 상황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이 전부 다 바알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바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여호와의 이 사람 이렇게 한들 이 양반들이 믿지 않았죠. 전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붕괴가 됐는지, 하나님 야훼 신앙이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기서 지금 이 시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은 알지만은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도 있고 너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고 권력자들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다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보니까 그리고 산기도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셨어. 계시를 보내주셨어. 그 말입니다. 지금 25절 이 말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의용합니다. 악의용. 계시를 봤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 지금 내란 정국에서 지금 분명히 지금 이 현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내란 정국을 통해서 이 극명하게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 기독교계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기독교계에서 우리 신천지만 나쁘다고 이단이라고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채널 밑둥을 다 잘라내버려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밝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계 지도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핀셋으로 각계 친일 내국의 그 뉴라이트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다 지금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싹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전부 다 여기 다 쏘아 넘어갔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양보 목사 언제 한번 유튜브로 여러분들 설교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봐. 거짓을 예언하는 26절 마음에 간교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간교한 자기
자기의 간교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다. 26절에 그 지적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동일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어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꿈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이 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꿈을 꾸었다, 계시를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자기의 강사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십시오. 내 말이 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는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는 저렇게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 그리고 3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32절도 보십시오. 거짓 꿈을 예언하며 말하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쳐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이 나의 선지자라고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 당할 것,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 보듯 뻔하게로서 예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유다 지도층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견자로서 그것을 내다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예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잣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하고 지금 상황하고 보면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멸망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동일 패턴의 반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주로 제목은 바꾸지를 못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온 줄로 아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그 53절까지죠. 53절까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이 51절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현상하고 사실 동일하게 매치가 되는 것을 제가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왔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싸우게끔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한쪽은 대부분의 힘이 없고 일반적인 서민 대중들,
서민 대중들은 예수님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들,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당대의 지도층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따라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유심히 관찰은 했죠. 그래서 어느 편에도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에게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대의 지식인 그리고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반대했죠. 특별히 유대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죠. 그리고 신학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분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맞죠. 지금 제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안동을 가게 되면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맨날 논쟁이 벌어집니다. 명제라 가지고 논쟁 벌이니 뭐가 좋습니까? 형제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화목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야지.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를 괜히 얘기했다고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경상북도라고 하는 것이, 경상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꼴통 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모르는 얘기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상북도라고 하는 나라, 경상북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두환에 의해 가지고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서 광주도 다 짓밟았지만 근데 경상도는 함부로 짓밟지 못하시고 자기 지식이거든요. 자기 지역입니다. 이 양반이 이쪽 어디죠? 해인사가 있는데 전두환이 고향이 거기입니다. 경남 출신입니다. 그 경상도에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양반이 권력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경상도에 있는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정확하게 핀셋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거시킵니다. 그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경상도를 보수 진영, 보수화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68년도에 있었던 통영당 사건, 여러분들이 보시죠. 간첩 조작 사건. 통영당 사건의 당수가 경상북도 사건입니다. 내 고향 바로 옆에 와룡, 그것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10월 28일 대구 학생 우이거 사건, 광주 사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도한 것이 대구 학생들, 고등학생들. 박정희의 친형 박상희, 남로당 당수입니다. 남로당 당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산당, 남한의 공산당 최고의 박정희의 친형입니다. 친형 박상희 씨. 나중에 월북 가서 처형당해서 죽지만 경상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80년대에 와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보수 꼴통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엉망진창으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우리가 역사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이 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수하게 달라붙은 사람하고, 그리고 그 당대 많은 이 관료들이나 지식인이나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엄청난 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현상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무지랭이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석하고 힘을 모으고 자기를 죽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뒤집어졌죠. 300년 동안 그렇게 사자를 붙여가지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비합 조직으로 비밀리에 몰래 모임을 해나갔는데, 이것이 결국은 황제까지, 황제 어머니에 전해지고 그 황제 어머니에 의해서 황제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300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분쟁을 주로 온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분쟁이 한 결과는 아름다운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권력자들이 아무리 저렇게 내란을 벌리고 저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때려 죽인들 저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진실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번에는 감사하게 내란 정부에서 시민들하고 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희생당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지금 이번에 또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 친구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작년 1년 동안 재작년인가요? 윤석열 전 행정부 일주기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들이 막 쏟아지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 신부님들이 중심으로 가톨릭에서 전국을 매달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국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꼬투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만약에 성공했다면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광주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분쟁은 그런데 이 분쟁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분쟁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놀아나면 안 되고, 이것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들, 경찰, 식견들 이런 것을 키워서 이 분쟁이 없게끔 평화롭게 화평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56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예수, 내가 예수인데 말이야. 너희들 똑바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이 시대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항변을 하는 거야.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멍청한 것들아. 제발 좀 알아차리라고.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경상도 와서 제가 이제 부모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못 깨닫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면 얘기를 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세력들이 내란을 이제 합법화시키고 내란을 자꾸 이제 부추기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행보를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독일에서 히틀러하고 싸운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역사가 기독교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934년에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학살에 들어가기 시작한 초반이죠. 30년, 33년부터 시작되니까 유대인 학살을. 그때 이제 그 34년도에 그때의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르멘 선언. 그게 지금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 20세기 신학의 가장 걸출한 신학자로 지금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칼바르트는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바르멘 선언, 이 바로 젊은 이 칼바르트가 그 기초 글을 문헌을 씁니다. 문헌을 쓰고, 그래서 거기 중요한 중심 내용은 뭐냐면, 히틀러에 의해서 국가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 당대 신학자들입니다. 독일의 그 쟁쟁한 신학자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의 국가교회에 복무를 합니다. 국가교회 잘한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시다. 이렇게 히틀러를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젊은 목사들, 신학자들 중에서 저건 아니야. 진짜 저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 유대인들을 학살을 시켜? 저건 아니야.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죽일 수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바르멘 선언을 34년도 바르멘 선언을 공식화시켜 낸 겁니다. 물론